오늘 말씀의 제목 답변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사단의 공격은 목적이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사단이 주는 공격이 이 목적이 다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길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우리가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되어져서 들려질 때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지나가는 어린아이 입술을 통해서, 때로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사물들을 통해서, 해달, 별, 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같은 메시지가 반복 들려지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나누는데, 이 요나서가 어떻게 보면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요나서 전체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파 항구로 가서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타는, 어떻게 보면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 이 말씀을 읽어내려고 우리가 묵상하는데 상당히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반복돼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서 들려질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3주 동안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계획에 대해서, 불순종과 순종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올 한 해 2020년도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잖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와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어려움 주시잖아요. 왜? 그 길이 잘못됐을 때, 오늘 요나서의 말씀처럼 배가 깨질 정도의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하나님이 주신 거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징계라면 분명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단은, 악한 영은 똑같이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고 고난도 주고 고통을 주는데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단은 그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의 목적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갈 때 분명하게 징벌과 또 잘못된 길이라고 알려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방법, 말씀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따라합시다. 환경 변화에 민감하라.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지 살피라.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가자 하나님이 그 도망가는 배에 탄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배가 어떻게 깨어질 정도의 그런 어려운 엄청난 폭풍이 일어났겠죠. 근데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신다. 우리 불순종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길을 결정하고 갈 때
처음에는 잘 풀리는 것 같고 요나처럼 마침 다시스 가는 배를 만나는 것처럼 열어질 것 같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것은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본다는 것은 바로 그 관계가 정말 가까움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때로는 하나님이 환경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아니면 직장의 문제, 아니면 이걸 살아가는 문제,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민감하게 거기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다시 돌아보길 예수님에는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부흥하니까 원래 유대인들, 히브리파 기독교인들,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헬라파는 이방인들이에요.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헌금이 되어진 것 같고 이제 구제를 하기 시작했죠. 과부를 구제하는데 온 유대 민족인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렇게 잘 이렇게 과부들을 이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계속 헬라파, 이방인에 소속된 그 헬라파 과부들은 계속 그 구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헬라파, 이방인에 속했던 우리들은, 왜 우리들의 과부들은 왜 교회에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고 교회 그 초대교회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6장 1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사도들이 12사도들이 교회가 부흥하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도와줄 일 많잖아요. 행정일도 많고, 예를 들면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교회 비품도 사야 되고, 행정도 담당해야 되고, 차량도 구입해야 되고, 물건을 나눠주고, 이제 사도들이 이제 가구들을 돌봤는데 문제가, 교회 안에가 시끄러운 문제가 생겼어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랬을 때 12사도들이 선택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 같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습니까? 헬라파 사람들 찾아가서 마음이 많이 상했었겠네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이 그 일을 하게 되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환경이 변하고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길이 막힐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와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갑시다. 문제가 생길 때 문제와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랑 싸우고 문제랑 씨름하려고 하면 문제 안에 갇혀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기도와 말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배가 깨질 적 풍랑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요나가 돌아와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1장 넘어가면서 요나가 회개하는 장면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환경의 변화에 민감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단의 방해인가 분별하라. 네,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을 주셔서 징계하셔서 돌아오기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상황은 사단이 악한 영이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때로는 우리를 가난하게도 만들고, 때로는 물질에 어려움을 주고, 때로는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게 하고, 때로는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게 하시고, 때로는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사단은 고난과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 사단이 어떤 일들을 일으킬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적인 문제를 만납니다. 근데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들과 맞싸워 싸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은 떠나가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네. 사단은 악한 자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고난이 하나님부터 왔어,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기 원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내려가서 잠들지 말라. 자, 5절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지라. 여러분, 성경 표현 중에 대부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런 표현들을 할 때 성경을 읽어보면 올라갔더라는 표현이 되게 많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라,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성전으로 올라갔더라, 이런 표현들이 많은데,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멀어지잖아. 내려갔더라라는 표현이 되게 많아요. 오늘 요나가 배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은 아래를 보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를 보아야 합니다. 저 장로님을 보니까 저 장로님도 한잔 하시더라. 저 집사님 보니까 기도도 안 하시더라. 저 목사님 보니까 믿음도 없으시다 라고 하면서 자꾸 믿음 없는 아래를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준을 삼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낮아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위를 봐야 되는데, 우리의 기준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큼 기도해. 예수님만큼 사랑해. 예수님만큼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김 목사 볼 필요 없고, 어떤 장로님 볼 필요 없고, 어떤 집사님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꾸 아래로 보고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져 올라가는 신앙인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잠들었대요. 여러분, 배가 풍랑이 일어났는데, 이게 그냥 풍랑이 아니라 배가 깨질 정도면 엄청난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파도가 막 엄청난데 이곳에 잠이 들 수 있습니까? 근데 요나는 잠이 들었대요.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잠을 들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자면 반응하지 못합니다. 잠을 자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잠을 자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 들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길은 영적인 잠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을 내팽개치고 그냥 잠들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잠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보시죠. 깨어나십시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우리가 잠자면 몰라요. 어른들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나간 사람 거 먹을 거는 남겨놔도 잠자는 놈 거는 없다고.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은 해석이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바뀔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힘들게 하고 계속 마음의 상처를 줄 때, 나에게만 닥쳐오는 힘듦과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그것을 잘 믿음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이 어려움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의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한테만 이럽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믿음의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상황 속에서 주님을 볼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갈등이 생길 때, 길이 자꾸 막힐 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됐어 이제 그만 포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당한 이 상황들,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나는 머리만 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품도 잘 알았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선지자예요. 예, 지식적으로 아주 말씀대로 말씀을 되게 많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성경, 요즘 말하면 성경 뭐 100번 읽고 백독하고 성경 막 쓰고 뭐 성경에 대해서 뭐 말하면 주주주 다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다운타운에 홈리스 사역하는 양종현 목사님에 대한, 성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추운 겨울을 나는 우리 텐트에, 추운 텐트에 있는 우리 홈리스들에게 옷이나 아니면 뭐 이불이나 침낭이 있으면 우리 좀 가져다 드립시다 라고 했는데, 너무 감사한 게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청년들이 뭐 옷도 갖고 와주시고 침낭도 갖고 와줘서 전달해 주셨어요. 우리가 사랑합시다 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성경에 사랑합니다 라고 입술을 많이 하는데 행동을 안 해요. 그러면 바로 이 요나와 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삶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수록 길이 막힐 수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신다. 따라합시다. 어려움과 고난과 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길이 막힐 수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길 원하신다. 이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통해 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길을 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일들,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도우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갈등을 주시는 목적이고, 사단은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계속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순종의 삶,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이루기 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합니다.